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환난 날에 만날 하나님을, 큰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대 교동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찬송가대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내 말고 나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부모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도록 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려주사 나랑 상보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송사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목록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맹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인생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3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성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을 맞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하나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아시오니 들으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빛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울타리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교회 울타리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주고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과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믿음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영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와 없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의 잘 묶임 가운데 놓여 아버지와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해방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건강한 육체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 가운데 힘으로써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짐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하지만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전에부터 이야기되어져 있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셨고 이미 약속하셨던 사건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사람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주 잘 알아야 하고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속에 있어야,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와 중재자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의 역할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제일 괴로워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사람의 아들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의 정답은 그는 참으로 사람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요 틀리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꼭 부인합니다.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 외에 둘 중 이 두 가지 진실 외에 다른 것들을 섞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이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느냐 빼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화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을 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허물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기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인식의 근거에서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바울처럼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행해야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행할 것이냐. 두 번째,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 바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의 성숙함이 높아지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인들을 만나서 교회 흉을 보거나 목회자들 흉을 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는 일 가운데 익숙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신앙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더 좋지 않은 말을 나누며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감격과 감동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만나면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뭐 누구 뒷담화 까면서 그런 식의 모습의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누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서로 돕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되도록 나는 쓰임받고 싶어서 난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서로의 정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해야만 하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본이 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어렵고 실족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기 전에 그들을 자기의 이웃으로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만나보지도 못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8월달에 보고 계시는 큐티 말씀에 보면은 일주일간에 외워야 될 성경의 구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마치 바울이 생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에 품고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시작은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들을 나누며 그것들을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사람과의 그 교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것을 그가 전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에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를 넘어서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믿는 자들의 교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합력하여 그리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아니하면서 세울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때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의 모습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이 빚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빚과 같은 것을 내가 짊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갚아야 될,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유식한 자가, 배운 자가 무식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똑똑하다고, 강하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바울이 복음에 빚을 졌다고 했습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고 책임이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 같은 데서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지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빚을 졌을 때는 그것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많은 답답함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구원받은 빚을 진 자로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보면 유대는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했습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로마가 큰 나라고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로마의 강자, 자기들을 정복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아직도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식해 보이는 목동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면 나는 이 복음에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이었습니다. 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에 도로망을 설치하며 세계를 통하게 만들었고, 그 세계를 통하게 만든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복음은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그 무엇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라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 불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나를 희게 하오니, 그 무엇으로도 나를 희게 할 수 없는데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내가 희어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죽음 앞에 그 누가 당당할 수 있고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도 당당함으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복음이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어쩌다 한번 일 수도 있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겨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누구보다도 그를 불쌍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며 그 인생의 가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감동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을 마주할 때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현진의 문제들 속에서, 질병의 고통들 속에서,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 일로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실이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믿는 자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성숙함과 복됨을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변절자가 아니요 배교자가 아니요 타락한 자가 아닌 모습으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삶이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빅교의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의 랑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코로나가 계속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 아니죠. 거리두기 제한이 연장됐죠. 22일까지로.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동일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한 주 한 주, 또한 요즘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큐티책에 보시면서 말씀도 외우시고 읽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고백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듣게 하심을 인정하시고 그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다시 매일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입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